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끊겼어요. 자, 이 삶의 모습은 진리란 말도 떠나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미완성의 완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유튜브 썸북에 재생 목록에 보면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 짧은 글, 긴 글, 마음에 대해서 묻고 답하다 이런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서 또 한 챕터에 보면 삶은 미완성이 완성이다 라고 이렇게 영상과 글을 올린 게 있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마음과 관련돼서 올려놓은 것이라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짧으면서도 약간 시적인 느낌도 있고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거기서 삶은 미완성의 완성이다. 이렇게 삶이라는 이런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거는 완성이라는 것과 미완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미완성이라는 거는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바로 미완성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삶의 한쪽 측면이 미완성이에요. 왜냐하면 어때요? 나 자신을 돌아봐도 완성된 존재인가요? 내가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한다 한들 나는 완성된 존재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측면에서 말할 수 없어요. 바로 이 무한하게 반복되고 있는 나의 이 마음의 감정, 이 감정 상태를 보며 나는 과연 완성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 무한한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측면을 본다면 우리는 결코 완성된 자다 또는 깨달은 자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늘 이 감정에 휘둘리고 살아갑니다. 일어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죠. 느끼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죠. 바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힘들었다 하듯이 우리의 몸이 태어났다 죽었다고 무상하게 변화하듯이 나의 감정이 무상하게 변화하듯이 나의 삶의 리듬이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좋았다 힘들었다 무한히 이렇게 생멸하고 있듯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듯이 또 마찬가지로 이 우주의 모습도 나와 다르지 않죠. 이 우주에도 무한한 우주가 창조되었다 소멸되었다 창조되었다 소멸되었다 무한히 반복하고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자체도 이 우주라는 진리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결코 다르지 않아요. 바로 이 부분이 이 완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완성이라는 하나의 측면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미완성인 삶일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미완성의 측면이 있다면 분명히 반대의 그게 완성의 측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현존의식에서 보는 그 의식 상태예요. 바로 이 마음의 특징, 큰 마음에서 보는 바로 그 눈이죠. 그 의식이고 그 무한한 일들이 반복되고 순환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 순환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고요한 의식, 그저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이 의식 모든 움직임이 일어나고 휘둘리고 있으나 내가 휘둘리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의식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으나 경험하고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으나 그러나 내가 요동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이 의식은 하나 일들이 반복되고 있을지언정 이 의식은 어떤 움직임도 없었어요. 그저 이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죠. 내가 지금 힘들구나. 내가 지금 몸이 아프구나. 내가 지금 들떠 있구나.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알아차리고 있는 이 의식. 이 의식은 늘 함께 하고 있었잖아요. 이 의식이 바로 생명이에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느끼고 있는 이 의식, 이 정식, 이 마음. 바로 이거는 내가 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에는 늘 이 의식, 움직임이 없는 부동의 이 청정한 의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로 이 정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때요? 무한한 움직임이 순환이 있으나 생겨나고 소멸되는 이 무한한 삶이 있으나 무한한 우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움직임이 없는 이 부동의 깨끗한 의식에서 늘 일어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게 삶의 진실한 모습이라 했잖아요. 바로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미완성의 완성이 동시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실한 우리 삶의 모습이고 우리 진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 진리를 활용해서 나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바로 이 나의 무한하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감정이나 모든 삶의 변화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움직임이 없는 청정한 의식, 이 의식은 태초 이전과 지금과 먼 미래가 오로지 지금 이 순간과 서로 소통되고 관통되며 오로지 지금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 처음과 끝이 없는 바로 지금의 존재하고 있는 이 의식, 어떠한 움직임이 없고 어떠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청정할 수밖에 없고 깨끗할 수밖에 없는 이 의식, 이 의식이 그대로 나의 마음이요 나의 정신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의식으로서 말하고 느끼고 있다 했잖아요. 바로 이 의식 위에서 우리는 무한히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파도치고 요동치고 괴로워하고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삶의 패턴을 살았다 하더라도 어때요? 늘 우리는 이 근원의 고요한 의식, 부동의 의식, 바로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의식 안에서 우리는 살아왔던 거죠. 늘 여기서 태어나고 이 완성의 의식 안에서 태어나고 이 완성의 의식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다가 결국은 돌아가는 것도 바로 이 완성의 의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완성이고 청정인가요? 방금도 말했지요. 어떤 움직임이 없는 어떤 시간에도 공간에도 구애받지 않고 걸림없이 그저 지금을 하는 이 시점으로서 무한하게 살아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바로 무한한 부활이요 무한한 생명의 자리, 불사의 자리, 아무런 생겨남이 없는 부동의 자리, 무생법인의 자리, 바로 완성된 자리, 완성의 자리,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라 했죠. 본래 마음자리. 이 마음을 써서 우리가 부단히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부단히. 이렇게. 그러니 내가 이 삶을 이 무한하게 살아가고 반복하고 있는 이 삶의 패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무한하게 움직이는 많은 변화가 있을지언정 그러나 어떤 움직임이 없는 이 청정한 의식과 동시성으로서 이렇게 바라보아야 해요. 자신의 삶을.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에 일어나고 사라질지언정 어때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 늘 청정하고 부동의 청정한 의식 어떤 때도 묻지 않았던 어떤 시간이나 어떤 공간도 벗어나서 제약받지 않고서 늘 청정하게 살아서 깨어서 느끼고 있는 이 의식 이 의식이 바로 진짜 본래 모습이고 진실한 모습이고 이 모습 안에서 우리는 잠깐 왔다 갔다 구름처럼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할 뿐이죠. 그 흔적이 없을 뿐이죠. 바로 그 흔적 없이 청정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정한 의식 안에서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옳고 어떤 사람이 의견이 틀렸고 그렇게 구별하는 것부터가 좀 어리석고 맞지 않잖아요. 이 청정한 의식 안에서는 어떤 옳고 그름의 의식이 없어요. 말 그대로 진리의 의식에서 보면 저 사람이 비록 진리의 말에 어긋나는 말을 하고 있다 할지언정 이 진리 의식으로서 보면 어때요? 저 말의 언어의 뜻에 해석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들려오는 그 소리 자체로서 인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 비록 잘못된 의견을 말하고 있을지언정 저 사람이 말하고 들려오는 이 소리가 들려오고 느끼고 있는 이 의식은 청정한 의식으로서 이 진리의 의식으로서 보기 때문에 어떠한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떤 해석도 들어올 수 없는 자리다 했잖아요. 어떤 뜻이라도 어떤 개념도 어떤 언어도 어떤 해석도 붙일 수 없는 청정한 자리잖아요. 그 의식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본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라든가 어떤 개념이라든 그런 거는 단지 소리에 불과해요. 그냥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다양한 소리가 올 뿐이에요. 다양한 소리가 왔다 스쳐갈 뿐이죠. 그 소리가 어때요? 이 진리를 어떻게든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 소리를 듣고 이 진리가 너는 옳다, 너는 틀렸다 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진리 의식에서는 어떠한 이 진리 자신에 대한 진리라는 자신에 대한 해석이 말이 들어올지언정 특유한 그 개인의 성향이 이렇게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느낄 뿐이지 저 말하는 언어를 보고 해석을 하면서 저는 옳다, 그러다, 틀렸다, 맞았다 하고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의식은 진리의 의식이 될 수 없겠죠. 어느 하나의 이 진리라는 것 자체도 어느 하나의 의식에 하나의 진리에 딱 개체에 포함되어서 거기에 갇혀버린 상태이겠죠. 그럴 때에만이 제가 말하는 소리를 옳다 그르다고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판단할 수 있을 뿐이겠죠. 그래요. 진리라는 거, 이 진리의 눈으로 본다면 어떠한 이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양한 해석을 그 언어를 쫓아가고 그 뜻을 분별해서 옳다 그르다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비록 진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리라는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을지언정 그 해석은 단지 언어이고 개념이고 일 뿐이지 그거 자체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고 있는 이 소리의 파동만 느끼고 있을 뿐이죠. 이 진리의 의식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 언어가 맞았다, 틀렸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바로 선이나 악을 갖다가 결정지어서 선이다, 악이다 하고 이렇게 결정짓지 않듯이 이 진리의 의식으로서 보면 이 진리의 의식으로서 이 소리를 듣는다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면 저 사람 의견이 옳았다, 저 사람 의견이 틀렸다 하고 말하지 않겠죠. 바로 이 완성된 의식에서 본다면.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이 미완성의 이 개체 안에 갇힌 자신만의 언어와 해석으로 이 진리계를 표현하는 언어로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자리를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듯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거기서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의식 자체는 어떠한 맞다 틀리다라는 기준이 없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죠? 때문에 저 상대방이 나하고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을 뿐 이것도 해석이에요. 다만 그 소리를 들을 뿐 소리가 나오는 걸 들을 뿐이지 그 말에 대한 소리에 대한 언어적인 해석이나 그런 걸 보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겠죠. 물론 어떤 이 사회적인 정해진 그런 진리를 향해 가는 길에 있어서 이건 옳다 이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옳고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끔 말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는 진리의 의식으로서 본다면 어떤 사람의 말도 옳다고 손을 들어주지도 않고 어떤 사람의 말도 틀렸다고 이렇게 손을 꺾지도 않아요. 이 의식 자체는 그저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느끼고 있을 뿐 그 소리의 언어적인 해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언어적인 해석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의식은. 그래서 정신적인 무소유라고 표현합니다. 어떠한 사상이나 어떠한 뭐 진리라든가 법이라든가 그러한 상을 모든 걸 깨보셨어요. 그거 자체도 없어요. 이 진리의식에서. 그러니 옳다 그르다고 말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진리의식은 어때요? 이 현상계 자체, 이 삶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삶, 펼쳐진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이기 때문에 따로 이 삶을 진리네, 부처님이네, 하나님이네, 법이네 이런 거는 다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선에 예 스승분들은 그런 말을 했나 봐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뭐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그러니까 어떠한 아무리 좋은 지식이나 그런 가르침을 할지라도 어때요? 진리의 의식에서 보면 그 무엇도 받아들일 것도 없고 얻을 것이 없고 그걸로 인해서 물들지도 않기 때문에 청정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진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부처의 진리를 할지라도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부처를 만난다 할지라도 스승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의 스승 그 모든 것도 깨부셔라 그 말이 네, 모두 그 모든 기준을 없애라는 거예요. 아무런 기준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리라는 것 자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의식에서는 어때요? 상대방이 말을 해도 그걸 다만 언어적인 해석을 떠나서 그냥 듣고 있는 의식으로만 알아차릴 뿐이지 옳다 그르다 하고 판단한다는 거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표현해주지 않는다 해서 그걸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정말 100%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전적으로 100% 이해할 수 없으며 100%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정말 공통으로 누구나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의식 하나, 바로 진리의 의식, 완성된 의식, 이 하나만이 옳이 있을 뿐이지, 이 의식 안에는 그 어떤 해석이, 어떤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 많고 맞다 옳다, 어떤 기준이라든가 맞고 틀렸다라는 그런 평가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허공과 같이 텅 비어있는 의식이고 어떤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말들이 오더라도 그냥 왔다 갈 뿐이지 그 말이 나한테 와서 걸릴 수는 없는 거겠죠. 걸려서 이건 잘못된 해석하고 이거는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상대방한테 다시 이렇게 찔러야겠다. 그런 의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없는 의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통과해버리는 그런 그물과 같이 이렇게 텅 비어버린 이 청정한 공간에 이 텅 빈 의식같이 텅 비어서 그 모두 걸리지 않는 것처럼 그저 그 모든 해석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존재죠. 그리고 이 모습 자체를 진리라 법이라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어요. 이 자리 자체가. 어떤 기준도 있을 수 없어요. 기준이 있어야지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기준에 맞으면 옳다, 기준에서 벗어나면 틀렸다 거죠. 그 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 법의 성품에서 멀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역시나 같은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 수타니파타에서 이런 말 했다고 했잖아요. 이 진리의 모습을 대해서 그 어떤 이름으로도 붙일 수 없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그 사람을 성자고 깨달은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자기 안에 어떠한 기준도 세워놓지 않았어요. 이 진리의 의식처럼. 진리의 모습처럼 어떤 기준을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해석을 그냥 들으면 듣고 그대로 흘려보낼 뿐 거기에 어떠한 제재라든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 말이 옳다, 저 말이 틀렸다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나라는 개체가 나라는 의식의 특유의 의식으로서 세워놓은 그 기준에 맞고 틀리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나 진리의 모습은, 이 법의 모습은 진리의 법이라고 표현할 것도 없이 오염된 말을 버리고 이 삶 자체의 모습은 그 어떤 색으로도 물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언어로도 맞다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실상 보면은 이 삶 자체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습, 무한한 순환과 그 순환을 지켜보고 있는 이 바탕, 근원, 이 의식 안에서 성장한 이 본성 안에서 만물이 오고 가고 우리의 마음이 오고 가고 우리의 몸이 오고 가고 모든 물질이 오고 간다 이렇게 의식할 뿐이죠. 바로 이 완성과 미완성의 의식이 동시로서 작동해서 이 세상을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 현상계가 이 진리의 모습이 우주가 돌아가는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니까요. 이거를 벗어나서 다른 말을 덧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염된 거죠. 이 진리의 모습이 그대로 현상계가 펼쳐지고 있을 뿐인데 그렇지 않은가요? 진리라고 따로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이거는 맞다 틀리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저 자유로울 뿐이잖아요. 이 진리의 의식에서 보면은 근무도 걸림이 없는 텅 빈 의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이 세워놓는 게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란 표현하지 않겠죠. 그저 다양한 해석이 있을 뿐이구나. 다양한 개체들의 그만의 독특한 말과 언어로서 표현하고 있을 뿐이구나. 그러나 진정한 진리의 절에서는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를 포용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무한 공간과 같은 그러한 덕, 그러한 마음의 덕, 그러한 덕이 필요해요.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말은 해줄 수는 있지만 비방하거나 책망하거나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한다든가 그걸로 인해서 서로 다툰다든가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진리라는 어떤 것도 이렇게 손으로 붙잡을 수도 없는 건데, 그런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싸운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로 비어있는 그 무엇도 없는 것을 향해서 서로가 싸운다. 얼마나 이것도 어리석은 행위일까요? 그렇죠? 음, 그래요. 이 원오주로 굴리고 있는 청정한 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본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 우리의 본성, 본래 성품의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래 성품, 이 보고만 있는 이 의식, 느끼고만 있는 이 의식, 어떤 해석이나 옳고 그름이나 판단 기준이 없는 이 의식, 이 청정하고 깨끗하게 텅 비어있는 이 의식, 이 의식으로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 어때요? 그 언어적인 해석으로 듣지 않겠죠. 그저 소리로서만 듣고 있겠죠. 어떤 소리의 파동이 향을 움직이고 날 향해 오고 있다 이렇게 느낄 뿐이지 그 언어를 해석하진 않겠죠. 해석했을 때는 옳고 그름이라는 게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옳고 그름의 기준도 자기가 세우는 거지 이 진리의 의식이 세우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 무한한 자유의 의식, 무한한 자유의 의식, 어떤 막힘이 없는 텅 빈 깨끗한 의식. 이 의식이 이 의식으로서 사람을 대하고 이 의식으로서 이러한 이 진리의 자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공격적인 말이라든가 비방하는 말이라든가 옳다 틀렸다 하고 하는 이런 판단적인 말이라든가 이런 언어들은 이 진리의 의식에 맞지 않는 언어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잠깐 여기서 마치고 또 조금 있다가 밥 좀 먹고 또 기운도 좀 차리고 그러고 나서 또 있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기도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줄입니다.